할렐루야. 1월 18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그런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부분은 마치 제자들에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초반부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그 내용을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논리를 깨부수고 그리고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바리새인은 사실은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의 이런 생각과 자기들의 이런 가치관에 율법을 꽉 맞춰서 말씀들을 왜곡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늘 야단을 맞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성격을 그냥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초창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초창기 신앙을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넘어가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성격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을 리가 없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비슷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조금 더 우리가 경계해서 내 그런 삶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요소가 없는가 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통 묵은 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묵은 닭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일반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묵은 닭들이 많죠. 되게 오래돼가지고 뭐 고깃값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은 많고 말썽만 그런 피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경계해야 되죠. 6장 39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 비유라기보다는 정말 짧은 그런 이야기죠.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거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은혜도 없고 자기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회의 그런 전통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온전히 서서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서야 되죠.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그런 티눈을 뺀다 그러는 거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초신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잘못됐구나. 아유 교회 생활 잘 모르네. 그런 관점을 금방 갖게 됩니다. 저 교회 생활 잘 모른다. 실수하는 거다. 이런 거 잘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그래도 더 뭐 좋은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더 문제지 초신자 이런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고집을 쓰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43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죠.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분가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그런 삶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장을 잘 섬기고 있으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장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인품이 나빠져서는 잘 섬겨지지가 않거든요. 결국 그냥 목장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오늘 핵심 구절은 6장 48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조금 어둡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경계하면서 조심스러운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6장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건 뭐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이건 뭐 진리와도 같은 그런 지혜지요.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든 신자든 다 동일하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운동선수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요. 사업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요. 학문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당연하죠. 집을 짓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쌓을 수 있고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삶이 기초가 튼튼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집을 짓는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다 알고 있죠. 공부를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운동을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주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항상 들으면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잘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그런 그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그 말씀이 있으면 나는 항상 실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실천하나 그냥 뭐 간단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잘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또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그 말씀이 있으면 나는 듣고 실천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문제만 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집과 같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행하면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행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암누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태영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목장을 잘 세워서 목원들을 잘 맞이하고 VIP를 또 잘 만나서 목장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목장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 안 되면 친목계만큼도 잘 안 되죠. 계모임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요. 잘 된 데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용사의 그런 그 모습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님들, 목녀님을 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목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목장이 잘 안 되면 세상의 그런 친구 만남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계모임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거기서 변화를 받겠습니까? 누가 그런 모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목장을 굳게 붙잡으면 거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성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1200불을 또 이렇게 잘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이었고요. 또 선교사님 힘내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북한 지역을 두고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북가주에서 가정교회 모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원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그 모습을 가질 것이요.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델교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그런 모델이 될 것이고 잘하면 잘된 그런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잘 감당하면서 평신도 세미나 목회제 세미나 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시고 듣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이 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굳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가족들을 잘 만나고 영적인 가족들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목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압록강 목장의 김태영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가운데 목원들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목원들을 영접하여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정성들 성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포들을 잘 마음에 품는 그런 가운데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후원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며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북가주 지역에서 가정교회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는 하나님 모델이 되기가 부끄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가족의 모습을 가져서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 다른 교회 그런 교인들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잘 인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1월 18일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서 또 일주일이 평강과 은혜와 소망이 있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